아침 묵상, 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중동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바라건대 이 전쟁의 불씨가 더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원만한 해결과 종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외에도 많은 국제적 정세가 많이 혼란스러움을 봅니다. 각 나라의 위정자 정치인들마다 자국 중심적인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일체 벗어남이 없음을 믿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더라도 주님의 사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역사함을 이루소서. 바로 없되 민간인들 보호하시고 적극 도움의 손길들 뻗쳐지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되고 건강한 삶의 기본기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가지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무엇을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세족식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수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세족식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결코 하지 않는 이방인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시종들이 하는 일인데 왜 스승인 당신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생뚱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들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계명의 완성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족식과 새 계명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을 몸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극하셔서 섬겨주시는 왕,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몸소 보여주시는 피부로 맞닿으며 그 체온을 느끼며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새 계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몸에, 그들의 머리에 새겨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이 너무나 잘 어우러지고 녹여내진 한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도들의 나아갈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면 세족식은 바로 매일에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내 발만 말고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즉 온몸을 씻겨달라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씻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발은 꼭 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함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향력이 흙이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특수한 상태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있지요.
정욕과 죄악, 욕심과 자랑, 계속해서 끊임없는 유혹들이 가득한 곳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씻어야 할, 거룩함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지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 씻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건강한 영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딛는 동안은 이 발을 씻는 일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손을 씻듯이 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만 잘 씻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 손으로 눈을 비벼서 눈병이 걸리기도 하고 코나 입이나 닿아서 감기가 쉽게 걸리기도 하고 배탈을 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손을 안 씻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잃기 쉬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여지없이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듯 손을 씻듯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더러운 것, 즉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팔이나 쥐가 꼬이게 됩니다. 회개를 자주 하지 않으면 이 죄라는 쓰레기를 우리에 두고 있으면, 이 죄라는 배설물을 계속 우리에게 두고 있으면 쥐도 오고 파리도 오고 각종 더러운 것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됩니다. 쥐나 벌레가 와서 우리의 양식이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상하게 만들고 해치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이런 쥐나 파리, 바퀴벌레 같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선한 것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지 못할 때에 이렇게 몰래 갉아먹거나 더럽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뭔가 잘 안되고 막히고 해치거나 무너뜨려지는 일들이 있다면 실제로 병이 오는 등의 문제가 다 이러한 영적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나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내 생각을 너희에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을 놓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건강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 기본처럼 회개의 기본을 잘 감당할 때에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갈 때 거룩히 하시고 그 깨끗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들이, 평강들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건강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회개의 중요성이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을 알긴 하지만 잘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습관보다 영의 습관을 더 중요하게 여겨 복되고 건강한 성도를 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온 열방에 가득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주께 돌아오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